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하여서 녹화로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소망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이다.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본격적으로 해석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장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뭐 이 꿈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뭐 이 꿈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부여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꿈의 뭐 내용은 그냥 오늘 요셉이 풀이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꿈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오늘은 그것을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는 이삭이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바로의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말했지만 아무도 그걸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 가지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실 가장 명확한 꿈에 대한 해석이죠. 이것보다 명확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 7 이파리가 어쩌고 그것보다 이 모든 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꿈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고민을 말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힘든 얘기도 말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오늘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조언을 구하든 그것을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 확신과 이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답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 와서 뭔가를 말할 때 그냥 내 경험과 내 기억과 어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말해버릴 때 사실 그것은 뭐 거의 의미 없는 말이 되거나, 또 반대로 그런 사람 앉혀놓고 또 무슨 자기 장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또 너무 그 일에 막 자기가 막 함몰돼서 자기가 더 힘들고 자기가 막 더 어렵고, 이러한 일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 속에 바로가 저 꿈을 이야기했던 건 지금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성술사에게 다 말했는데 아무도 내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바로가 자신의 고민과 그것 때문에 염려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꿈이든 염려된 마음이든 지금 그 모든 것을 듣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정답은 저거 한 가지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얘기, 헛소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관점에서 말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도 되겠죠. 또 이것은 비단 타인을 향한 말뿐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물론 뭐 내 삶에 일어나는 100가지 일에 대해서 100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거의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100가지 일, 1000가지 일에 다 의미를 두고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모든 굵직굵직한 일들, 그 모든 큰 틀이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100가지 모든 의미를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100가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풀어낼 때까지 정정긍긍한다는 것 역시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이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통찰력으로 이 꿈을 쭉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7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쭉 얘기해요.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일곱 좋은 안손에 일곱 패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꿈이 한 가지입니다. 그 일곱은 7년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 역시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역시 일곱 패인데 둘 다 7년을 말하는데 이것은 흉년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된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까지가 해석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요셉이 말하게 된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이미 요셉이 해석해도 이미 이 땅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요셉이 한 거고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요셉은 지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말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한 사건 아닙니까? 꿈을 해석한 것뿐 아니라 그 해석을 바탕으로 대안과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을 해석한 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뜻을 풀이한 것은 이 말씀을 꿈을 풀이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내용을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해석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알게 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방법과 대안까지 제시한 것, 여기까지가 요셉이 오늘 한 일이라고. 저는 이게 지금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가 그냥 기독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그래서 오늘 내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온 교회들이 전도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일단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대안이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에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며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과 신앙이 삶과 분리됩니까? 그런데 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강단에 서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정작 살아보라고요. 그냥 연애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진짜 얼마나 로또 같은 일인지, 얼마나 기적같이 어려운 얘기인지.
그 얘기를 정작 듣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옛날 시대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꿈과 같은 일인지. 정작 그렇게 수없이 진짜 뭐죠, 현실감 없이 강단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뭐 여러분 자녀들 잘 관리해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다 결국 자신의 자녀들은 다 불신자들하고 결혼시킨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맨날 강단에서 그렇게 뭐 했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들은 다 불신자들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창피당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뭘 좀 해주던지, 강단에서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거면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들 청년들끼리 소개팅이라도 좀 시켜주고 그런 말 하든지. 말만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만으로는 세상도 구원하죠.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꿈을 풀고 났더니 요셉에겐 어떠한 방법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주도적으로 자신있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요?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바로는 빨리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관도 세우고 이 똑똑한 총리 같은 그 사람도 세우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세금을 일단 2배로 올리래요. 여러분, 지금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리, 지금 10분의 1의 세금을 걷고 있었거든요. 세금을 2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배로 올리면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셉은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심 흉흉해서 그거 나중에 바로를 향해서 원망으로 오면 그거 다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요셉이 져야 돼요. 게다가 보세요, 7해 큰 풍년이 있겠으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창고를 줘야 되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풍년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풍년이 진짜 7년이나 지속돼. 오케이, 자, 참고로 보니까 1년 지났더니 진짜 풍년이 들었어요. 대풍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나 지속될 줄 알아? 게다가 진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란 확신이 없는데, 근데 지금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그럼 그 7년을 대비할 만큼의 곡식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창고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재정과 노력과 이거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풍년 안 들고 흉년 안 들면 그거 다 요셉이 책임져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의 지금 왕을 가르치는 정도로 저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보게 하셨고 지혜와 통찰을 주셨어요. 자, 요셉에게 그렇게 지혜와 통찰을 주셨으면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책임까지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늘 한 발 떨어져서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아유 119에 신고해요, 119에 신고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달려가서 손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손은 안 대고 그냥 서서 말만 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말만 하는 교회,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새 그냥 책임지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서서 말만 하고 여러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는 목사,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거 세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주로 뭘 말하냐면 은혜 받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사실 사용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준 건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가 행동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하는 것이 바로 죽지 않은 믿음, 즉 그것이 선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도 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데 선도 행하고 싶다. 이것은 뜨거우면서 춥고 싶다. 뭐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요셉이 사실 저거 말하면서 무슨 총리가 되려고 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저거 오케이 내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내가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겠지?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의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진짜 선의를 가지고 정말 그 일에 관해서 정말 그 어떠한 사심도 없이 말한 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준 거죠. 예, 바로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 통찰력은 당연히 있으니까 요셉에게 그래, 야 저렇게 네가 말한 걸 보니까 그럼 그 일 네가 책임 맡아서 해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거죠. 결국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를 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리 중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죠? 요리는 설거지까지가 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는 설거지까지 하는 게 요리예요. 그냥 막 예쁜 그릇 꺼내놓고 사람들 맛있게 먹여주고 너 요리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요리가 아니라 그거 준비하려고 재료 다듬고 끝나고 그 피곤해 죽겠는데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것까지가 요리라고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까지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을 행했다고 스스로에게 뿌듯함만 느끼는 거? 아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에 믿음으로 선을 행하려면 그것에 따른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차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중고차를 많이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려면 중고차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차, 싸고 좋은 차. 세상에 그런 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차 사왔는데 1년도 못 차고 폐차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고민하고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차 사는 거, 그래서 좀 적은 돈을 쓰고 그래도 그나마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차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차 사 저런 차 사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데 제가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그 차 팔아서 저한테 10원도 생기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그 차를 누가 차 산다고 하면 보세요, 제 시간 써야 되죠, 제 에너지 써야 되죠. 그거 차 보러 다니시는 분들 식사도 사실 대부분 다 제가 삽니다. 그럼 저는 제 돈 쓰고 제 에너지 쓰고 제 시간 써서 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고차잖아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차를. 문제 없는 차를 사려면 새 차 사면 되죠. 당연히 중고차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차를 늘 사주고도 늘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거 사주고 난 다음에 차에 문제 생기면 이거 차 샀는데 목사님이 사라고 한 차를 샀는데, 꼭 그때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사라고 한 차를 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마치 책임도 저보고 지라는 것 같이. 그럼 사실 저는 그러면 그 차 수리하는 것도 알아봐 줘야 되고, 그 딜러한테 얘기해서 그 뒤에 사후 처리도 알아봐 줘야 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제가. 제가 뭐하러 합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그, 제가 사실 남한테 관심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상. 그래서 MBTI 하면 이제 저는 목회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심지어 저는 가족들에게 생긴 일들도 아내가 이제 막 오빠 그거 알아? 뭐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몰라요. 예,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되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제 시간 쓰고 제 에너지 쓰고 그거 나중에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기를 쓰고 하려는 거예요. 저 차뿐 아니라 뭐 어떠한 것도 어떤 물건이든 남한테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싸게 샀어, 막 다른 사람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이러는 거, 그게 제게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오히려 욕먹는 일이 될 소지가 많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를 쓰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사실 남한테 되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MBTI에 나와서. 오히려 저에게 어떠한 이득도 안 되고 그거에서 욕먹는 일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좋은 차 사고 나 좋은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에 사용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하기 싫으니까 책임질 일은 안 하고 싶어요. 그것이 선한 일인 걸 뻔히 알지만, 그것을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걸 알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책임지지 않을 일의 한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네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하는 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아이고 평안히 가서 뭐 아유 너 힘들구나, 그래 힘들면 가서 좀 쉬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건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드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 일을 좀 도와줄까? 내가 네 일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욕먹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많이 힘드니? 그래 그러면 가서 이거라도 좀 먹어. 아유 저거 뭐 저딴 걸 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서 욕할 사람이 뻔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하면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세요, 애굽도 구원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도 구원하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 안에서 인큐베이터로 키우는,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귀찮은 걸 무릅쓰고 책임져야 되는 일을 무릅쓰고 한 그 일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말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전혀 보람되지 않고요. 오히려 욕을 먹거나 그것을 책임만 져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그저 아이고 너 힘드니? 그래 그럼 가서 몸 좀 녹이고 쉬어 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날 만나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갖길 원해요. 힘든 사람에게 그저 아이고 그러면 좀 쉬세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일, 그것이 우리 개인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가 정말 그저 젊은이들 향해 여러분 힘내세요, 힘든 성도들 향해 힘내세요가 아니라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내게 할까,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책임져 주는 주님,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면 마땅히 책임도 같이 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욕을 먹고 그 일이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그저 말만 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이 함께 책임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